네. 오늘 설교는 좀 짧지만 다분히 의도적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의도적이라는 말은 다음 주 수요일 6월 12일 날 저녁에 대거교회로 몰려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의도성을 가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목사님한테 안 넘어가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내가 목사님 얘기가 뭐든 내가 넘어가야지 저 의도성이 있다는 말을 내가 오늘 순종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설교는 더 짧아질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식 때문에 저는 매주 성찬식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게 그냥 좋고 편하고 즐거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목사에게는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고 그 신경 많이 쓰이는 일이기도 하고 교인들 중에 그것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아주 신경 쓰이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믿음 안에서 정말 선한 의식인데 왜 이 의식을 우리가 아까워할까? 1년에 한 두세 번 하고 말까? 그건 오래전부터 의색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성찬식을 하는 천주교가 옳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교수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제가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천주교가 다 잘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하는 것도 있는 중에 그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성찬식을 한단 말이죠. 물론 그들이 성찬식을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데에는 또 약간 다른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성찬식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설교를 줄여서라도 성찬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매주 하기는 어려워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 오랫동안 명일동에서 수요일마다 성찬식을 할 때 교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때가 있었잖아요. 많이 나오셨잖아요. 코로나 전까지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우리가 선한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또 우리 신앙이 좋아지는 일이라면 매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의논하면 또 의론이 분분할까 봐 제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의논 안 합니다. 그거 독재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뭐 의논해서 할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물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다는데 뭐. 그래서 이제 하려고 보니까 내가 좀 의도적인 설교를 좀 해야 수요일 날 좀 나오지 않을까. 바쁘게 일하다가도 갑자기 손을 놓고 달려오는 그런 수요일 저녁을 좀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소망하기로는 여기 앉아 계신 분의 70%가 형편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올 수 있는데 안 오는 분들이 다 달려 나오는 의도적인 설교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제가 1998년에 안식년에 요단강 서안 쪽에서 텔 레허브라는 그 텔에서 고고학 발굴을 한답시고 그 고생을 좀 했어요. 지금 이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의 아들 김하나, 그때 그분은 신학교 2학년이었어요. 김하나 목사님과 장신대 신대원 학생들이 몇 명 오고 또 여러분이 아는 고세진 박사가 슈퍼바이저로 나오고 아미 마자리라는 유명한 히브리대 교수가 리더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뭔가 굉장한 게 나올 줄 알고 갔는데 땅만 파고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더운지. 물론 12시까지 하고 마치긴 하는데 한 3시간 정도는 이제 쉬기는 하는데 12시 되니까 막 46도, 48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생전에 그런 온도에 노출되지 않았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달려갈 수 있으면 한국으로 오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좋은 경험이었어요. 이제 그 고고학 발굴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이니까 한 달 더 시간을 내서 저는 이스라엘에 남아서 거기에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지리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변화산에 예쁜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그 예배당에 또 아주 예쁜 종각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종각 밑에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아내에게 이제 편지를 한 장 쓰고 그 종각에 이제 기대어서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는데 한 10시쯤 되니까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예배당이 확 열려가지고 그 안에서 뭘 하는지 다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뭐 한 10명씩, 7명씩 와서 그분들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부 한 두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분들에게 또 이렇게 같이 성찬식을 하고 그분들이 떠나고 나면 또 다른 팀들이 와서 성찬식을 뭐 많게는 한 10몇 명, 적게는 7, 8명 이렇게 와서 성찬식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산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는 뭔가 하면 야, 난 천주교를 우습게 여겼는데 저렇게 진지할 수가 없다. 마치 저 순례객들은 거기에 와서 성찬식 하려고 온 사람처럼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제가 그 당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교인들을 대하면 이분은 이게 포도주를 물로 여기나? 왜 저렇게 대면하지? 저 빵을 봤는데 빵 셔틀 대하는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들어 있었거든요. 다는 아닌데 들어 어떤 분들은 목사가 대할 때 이분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조금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보니까 마치 먼 나라를 달려온 이유가 그 성찬식 하려고 온 것처럼 또 거기에 그 신부들도 각색 멋있는 옷을 입고 정성껏 하고 근데 설교는 없더라고요. 설교 없이 여러 팀이 계속해서 성찬식을 하고 떠나는 모습을 하루 종일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저렇게 진지해야 돼. 성찬식은 마땅히 저렇게 진지해야 돼. 우리가 왜 성찬식을 이렇게 했을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그날 들었어요. 회개가 일어났어요. 내 스스로도 뭔가 마음을 가다듬고 진지하게 했어야 될 성찬식이 저분들의 저 열심에 미치지 못했구나. 물론 그분들은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입니까? 그 사람들이 성찬식을 할 때는 화채설이라는 그 사상의 근거에서 합니다. 예수님 피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포도주가 피로 변해 있다. 그런 생각을 주입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먹는 빵이 이게 빵이 아니고 예수님 살점이다. 그런 화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천주교 신자가 요거 예수님 피다. 진짜 피로 변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 빵을 받으면서 야 예수님이 진짜 살덩어리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그들이 신학적으로 뭘 주장하건 간에 좀 강도가 높기는 하지만은 우리 모두는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그렇지만은 그 중심에 상징적으로 그 포도주를 대할 때 짜릿하게 느끼면서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인데 이런 마음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켜 죽으신 살점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비슷한데 우리는 조금 덜 경건한 것은 아닌가? 어저께 저 성찬식을 준비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잠깐 좀 와보세요. 갔더니 목사님 제가 내일 쓸 포도주를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 맛 좀 보세요. 조금 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홀짝 마셔봤더니 톡 쏘는 게 딱이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딱 맞다. 그랬더니 걱정을 해요. 이거 너무 진해가지고 도수가 높아서 그 교인들이 조금 어색해하지 않을까요? 난 어색하지 않은데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툭 쏘는 정도가 아니고 기절할 정도로 아찔해야 사실은 내가 지금 이제 성찬식을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좀 뭔가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저에게는 이게 딱이다. 이 정도 좀 뭔가 짜릿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해서 우리끼리 웃었습니다만은 아니 오늘은 짜릿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연한 걸 타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달한 포도주를 이제 받기는 할 겁니다만은 제 마음 속에 우리가 성찬식을 사모해야 된다. 저는 설교를 했다 하면 길게 하는 사람인데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설교가 짧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성찬식을 위해서 설교는 기꺼이 짧아도 좋고 또 우리가 매주 성찬식을 할 수 있다면 번거로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신앙을 배웠다면 성찬식은 그런 거야.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삶이 바빠도 성찬식이 있는 날은 이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에 내가 나아가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6월 12일 날 여러분이 다 몰려오기를 축원합니다. 네, 대답이 좀 시원찮긴 한데요. 그러면 성찬식이 도대체 뭐냐? 왜 축복이냐? 여러 얘기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3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그건 사랑의 약속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의 고백이다. 그것은 사랑의 다짐이다. 그런 말을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많은 성찬에 관한 얘기 중에 오늘은 요 3가지를 좀 여러분 마음에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찬식이 뭡니까? 그냥 단어 하나로 말하라면 성찬식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추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세상은 사랑하기 어려워요. 젊은이도 어린이도 노인도 다 사랑을 노래하면서 삽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랑 때문에 불행해지고 사랑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그 모든 삶의 구석을 들여다보면 진정한 사랑을 못 만나니까 어려운 거예요. 돈이 없어서 어려운 거 좀 어렵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어려운 거 좀 어려워요. 인간관계 좀 어려운 것, 그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제가 옛날에 신학교 공부할 때 어느 날 배제대학 여자 학장님이 오셔서 특강을 했어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슬펐던 얘기들을 하는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날 저도 슬펐어요. 저도 어린 시절을 힘들게 살아서 공감이 됐어요. 저분이 참 힘들었구나. 그런데 그분 얘기는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슬펐던 것이 아니고 사랑받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끝에 그런데요, 내가 정말 누구하고 비교해도 나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사랑의 굶주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사람에게 못 받은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간정을 확 뒤집어서 예수 만나서 그분 사랑 경험하니까 내 인생이 바뀌어서 내가 지금 배대대학 학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일어나서 박수치고 싶었어요. 공감이 되어가지고. 그렇지. 저분의 인생이 저렇게 활짝 깨어나서 꽃이 핀 것처럼 행복한 이유는 사랑 때문이고 불행했던 것도 사랑이었지만은 그가 만난 예수 사랑 때문에 그가 비로소 인생의 참 가치를 깨닫고 에너지가 생겨서 저렇게 잘 산다는 얘기구나. 그런 얘기를 제가 그때 듣고 굉장히 저도 행복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랑을 희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사랑 중에 사랑이 아가페고 아가페의 절정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초의 성찬식을 할 때 저희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건 내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날 찢겨 죽으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겨 죽을 텐데 내 살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떡을 주시고 이것은 내가 흘릴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피를 주시고 살과 피를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인생에 나를 사랑하여 살과 피를 나눈 이가 부모 외에는 누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나누는 이 성찬식이 다시 너희와 함께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랑, 그 사랑만으로 충분한 그 사랑이 어디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어요? 성찬식에 들어가 있어요. 칼빈은 우리 신앙을 고양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방법은 침례식과 성찬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그냥 기념식이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신앙을 하나님이 키워주실 수 있는 기회예요. 좋은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마음이 동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요소가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의 심볼인 성찬식을 행할 때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는 성찬식은 사랑의 약속이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첫 성찬식을 하면서 이 성찬식에 너희가 나의 새 언약을 선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념해야 할 이 성찬식은 도대체 뭘 기념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몸 바쳐 희생함으로 새 언약을 베푸는 큰 사건이 그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에서 가장 큰 약속, 놀라운 새 언약, 우리가 우리 죄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저 죄인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바로 그 새 언약, 새 약속이 뭐예요? 그 사랑의 새 약속이 성찬식이에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냥 쉽게 말하면 성찬식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직 시작도 안 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모른 채 성찬식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찬식의 의미를 모른 채 산다면 과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을까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성찬식은요,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이 사랑의 극치라면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새 언약을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반응으로서의 의식이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감격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님 앞에 눈물겨운 감사함으로 그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그 떡과 그 잔을 받는 행위,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시면서 주님과 하나됨을 고백하면서 죄인된 나에게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살점 찢기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 사랑을 고백하는 행위. 그래서요, 성찬식은 그냥 받아먹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받아먹는 그 행위 자체가 주님과 내가 하나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은 저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까? 영이 메말라 있다는 증거예요. 그럴듯한 목사의 감동스러운 설교를 듣지 않아도 이 성찬식이라는 의식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는 자리에서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메말라 있어 아무런 고백을 못한다면 안타까이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요담 성찬식에는 진실로 내 안에 은혜가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감동이 있게 해 주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내 영혼을 적시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성찬식에 나아가려고 하고, 그 공동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왠가 하면 성찬식은 내 사랑의 고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가 막힌 순간이에요. 내가 그 행위를 진지하게 행할 때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내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는지를 하나님께 들키는 순간이에요. 오늘 잠시 후 하는 성찬식에서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나와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신앙 사랑의 고백이 없이 먹고 마시면,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성찬식 안 할래. 그게 바른 태도일까요? 성찬기가 가까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거리가 좁혀질 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저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으니 저 성찬이 다가올 때 내 죄 씻어주시고 다시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먹으면 죄가 된다면 안 먹으면 죄가 안 되겠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받을 수 없는 상태는 죄된 상태잖아요.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또 누가 볼까 봐 내 죄 많아서 안 받는 줄 아면 안 되는지, 그래서 그냥 넙죽 받고 넙죽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가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 충분히 준비하고 그 성찬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말씀에도 읽어보면요, 굉장히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 흘리신 은혜 앞에서 그들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뭐하는 거예요? 약한 자도 생기고 병든 자도 생기고 잠자는 자도 생기더라. 이 잠자는 자가 뭘까요? 예배 드릴 때 조는 사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었지만 그래서 그가 이 세상에서 믿음값을 못하니까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잠깐 생각할 말씀은 성찬식은 다짐이다. 성찬식은 다짐이다. 사명을 다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과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다면 이 성찬식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자연인 김종포가 아니고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았으므로 예수님 짤이라면 나는 김종포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 자리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다짐을 새롭게 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이제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그래서 내가 누리는 축복을 그 누군가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실 앞에 다시 다짐하여 선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은 고신척 교회가 되었습니다만은 과거에 그렇게 이제 나눠 있기 전에 신사참배를 격렬하게 반대하던 몇 부류의 목사님들 중에 부산 지역에 한상동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는 통합적 장로교회 신자였지만
고신척 장로교회 한상동 목사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한 적도 있어요. 이분이 외놈 순사들에게 붙잡히기 전에 여기저기 숨어 다녔는데 더는 포위몽이 좁혀와서 피할 수 없었을 때 이분이 스스로 감옥에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피해 있던 저 산 언덕의 원두막에 있다가 그를 찾아온 호주 선교사와 둘이서 만났어. 나는 이제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헤어질 텐데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헤어지면 좋을까 싶은데 가장 하고 싶은 게 성찬식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 근데 그게 무슨 포도주가 있고 떡이 있어요. 그때 그 선교사가 가방에서 부시럭부시럭 비스켓 하나를 꺼내놨어요. 내게 있는 게 비스켓인데 이걸로도 성찬식이 될까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 산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겨울로 가서 산기슭에 겨울로 가서 망갯잎을 따가지고 그 망갯잎으로 컵을 만들어서 물을 떠서 이게 포도주다. 비스켓을 이게 떡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둘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졌대요. 하나님, 우리의 성찬식을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감옥에 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울면서 성찬식을 하고 그 길로 내려와서 감옥에 갔고 거의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순교자 한상동 유명한 분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겨울물을 떠놓고 망갯잎으로 컵을 만들어서 마셔도 비스켓을 이게 떡이라고 생각하고 해도 감옥 갈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살아갈 용기가 성찬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이 성찬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종의 무딘 입술로 성찬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다짐이며 사랑의 고백이며 사랑의 약속으로서의 이 성찬식에서 주여 저희가 은혜가 넘치는 성찬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는 성찬식이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나아가고 죽을 수 있는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